우리는 종종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믿음의 사람,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은 말을 나누며 같은 분위기 속에 머문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동일한 방향 위에 놓여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안에 분명히 다른 흐름이 존재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짓된 것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은 비슷하고 행동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때로는 더 열심히 보이고 선하게 보이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 거짓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삶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두 흐름이 단순히 나란히 존재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별 없이 서 있을 때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기준에 이끌려 전혀 다른 방향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휩쓸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두 부류가 우리의 삶에 공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본질의 차이입니다. 결국 참된 자와 거짓된 자를 가르는 기준은 겉모습의 행위나 신앙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과 그 중심이 이끄는 삶의 방향에서 결정되는 본질적 구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농경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자라나는 과정을 기다리며 그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잡초가 함께 자라는 이 현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밀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가라지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현재도 존재합니다. 초기에는 분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결실의 때가 이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익숙한 장면을 통해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하는 두 실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주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시작은 선했고 목적은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사람들이 잠든 사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여기서 잠든 사이는 단순한 우리의 잠든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이 흐려진 그런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 거짓은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침투이며 거짓은 언제나 진리의 자리를 가장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26절에 이르면 싹이 나고 결실이 가까워질수록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실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숨겨져 있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7절에서 종들은 당황하여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왜 선한 시작 속에 이런 혼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혼란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2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개입이며 거짓은 언제나 의도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종들은 즉각 제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29절에서 주인은 가만두라고 합니다. 가만두라. 성급한 분별은 오히려 진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은 이 비유의 결론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기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지금은 공존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구별의 시간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분명한 방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섞여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끝은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드러남은 반드시 오고 구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본질로 자라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추수의 날에 남는 것은 겉이 아니라 본질이며 함께 있었던 시간은 같았을지라도 결론은 전혀 다르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상황의 설명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을 향한 질문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하게 된 밭에 어느 순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수가 개입하여 다른 씨를 덧뿌린 것처럼 인간은 원수의 속삭임을 통해 다른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순간 중심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서 뱀은 진짜 뱀 동물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경은 그 실체를 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와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과 좌절, 절망, 불평, 불만, 욕심 분명히 심어줍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은 자연스럽게 흘러온 결과가 아니라 선한 시작 위에 의도적으로 개입된 거짓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침투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본래의 생명 안에 머물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현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한 장면에서 우리의 모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주어진 기준을 따르는 존재에서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존재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궤도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무는 듯 보이지만 우리 내면을 이끄는 기준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변질되자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었고, 그 결과 인간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향해 열려있던 존재가 이제는 끝을 향해 흘러가는 유연한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결국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과 인간의 선택이 결합된 타락의 결과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순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우리 인간 내면의 자체가 이미 완전히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거짓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현실은 외부의 문제이기 전에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 형상 뒤에 있는 영적 실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타락한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서 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나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진리를 거스르는 근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진리를 부인하고 생명을 왜곡하며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리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거짓입니다. 거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근원을 가진 흐름입니다. 원수는 진리와 함께 거짓을 심어놓고 그것을 구별되지 않도록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실체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란 진리를 가장한 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방향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에서 거짓의 본질과 그 위험성을 매우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다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13절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보이게 합니다. 선한 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과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14절은 그 이유를 더욱 깊이 밝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의 근원 자체가 빛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은 어둠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설득력 있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더 옳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거짓은 노골적으로 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숨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이나 열심, 말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근원과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은 겉모습의 싸움이 아니라 본질의 싸움이며 진짜와 거짓된 것 사이의 구별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말의 유창함, 열심의 강도, 헌신하는 모습. 그러나 본문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지만 같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으나 동일한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별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느냐입니다. 이 기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나무든 사람이든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신이 속한 근원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구별은 인간의 눈으로 완전히 판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리를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유행은 흉내낼 수 있고 행동은 모방할 수 있지만 생명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결국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은 외형이 아니라 근원이며 행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구별은 드러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에서 시작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당장 가라지를 나누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보이면 바로 정리하고 싶고 틀린 것은 즉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드러남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은 구별이 완전히 드러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오히려 참된 것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림은 방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아직 생명이 자랄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선언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거짓 가라지를 나누지 않으시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할 수 있으나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함께 자라는 시간이며 마지막에는 완전히 갈라지는 시간이 옵니다. 결국 지금 나누지 않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중심이 무너진 존재이며 신앙의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의 본질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스스로 참된 자가 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신앙의 행위나 노력으로 가능성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 자리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가 된다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근원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인간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자격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신분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순간 그 존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변화의 근원을 더욱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 의지, 환경, 배경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전혀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더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사랑의 사건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큰 사랑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보조적인 도움이 아니라 전적인 생명의 부여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내가 대가를 치른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참된 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이란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방향으로 흘러가던 거짓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생명을 받아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삶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는 일입니다. 거짓된 기준에 이끌리던 존재가 참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죽음을 향하던 방향이 영원을 향해 전환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유형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바뀌어 하나님께 속한 참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랑 같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정의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아 본질이 바뀐 존재가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결국 믿음의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된 흐름에서 건진받아 참된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스로를 설명하던 모든 말이 멈추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는 괜찮다는 이야기로 자신을 지켜왔고 익숙한 신앙의 언어로 내 마음을 덮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분의 빛은 우리가 붙들어온 모든 과면을 통과하여 숨겨두었던 중심을 그대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순종보다 계산이 앞서고 믿음보다 나의 안전이 우선되며 주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붙들고 있던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생명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삶, 나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질 것을 붙들지 말고 무너지십시오.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무너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간절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참된 생명으로 돌아오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설 것인가?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중심이 바뀌는 결단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함께 자라는 시간이며 아직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라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으로 옮겨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나를 중심에 두던 삶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이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자리에 서 있으나 여전히 다른 결말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진실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할 부르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참된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머물며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축복의 말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길은 분명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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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 거짓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오히려 참된 거짓을 가장하여서 선한 광명의 천사처럼 살아갔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의 안위를, 나의 세상의 목적을 간절히 원했던 제가 바로 가라지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온전히 주를 향하지 못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참된 자가 누구이며 가라지가 누구인지 내가 판단하려 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바로 거짓 가라지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라지였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살아왔던 죄인이며 모든 것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교회에 나와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나의 위신을 세우기를 원했고, 나의 세상의 돈이 나에게 굴러들어와 나를 멋지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했으며,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특권들이 나를 돋보이게 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를 포장하고 나를 살리려 했던 그 죄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저히 숨쉬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주님 그 믿음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거짓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된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믿음의 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믿는 그 믿음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같은 자리에 있으나 전혀 다른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가라지와 같은 우리의 거짓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가라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